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성경은 헤롯의 입술을 빌려서 이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답변으로 성경은 정리를 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18절에서 보니까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20절에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정체를 묻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성도님들 어떤 것 같습니까? 주님께서는 넌 날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우리는 이때 정말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주님이시요 유일한 그리스도이심이 분명합니다. 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실 본문의 예수님은 이 질문에 답변한 제자들을 향해서 쉴 새 없이 폭격을 쏟아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22절 한번 볼게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자, 먼저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자에게 주어질 구원과 그리고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인자가 순환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것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은 주님을 위해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그 생명 또한 주님께 달려 있음을 삶으로 고백해내는 것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의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을 보면은 아직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21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렇게 명하셨거든요. 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경고를, 왜 이러한 말씀을 하게 되신 걸까요? 이 고백은 분명 제자들이 해야 하는 고백이 맞는 것 같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선포하고 있는 너무나도 귀하고
탁월한 고백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이 함부로 말해졌을 때의 오해와 파장을 우려하셨던 것이에요. 사실 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요, 메시아에 대한 선망 사상은 크게 특별할 것이 아니었었거든요. 유대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킬 메시아에 대한 염원 정도는 다들 유대인들이라면은 마음 한켠 구석에 어느 정도는 다 간직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열심당원처럼 극단적인 해방과 독립을 추구하는 무리도 있었던 시기였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들에게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들이 추구하고 자기들이 그려내는 기묘한 메시아관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이러한 말을 꺼내게 된다면 사람들은 분명히 오해를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하는 주님의 사역은 더욱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권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아직 이 고백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의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셨을 때 이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됐었고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배신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의 참된 의미를 마음으로 믿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이 물음 앞에 우리의 존재와 신앙을 진중한 마음으로 세워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질문은 설교나 강의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느냐, 또는 책에서 무엇을 읽었느냐 정도를 물어보는 지식적인 물음이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은 너희 생명의 주인이 참으로 예수님이 맞느냐? 너희 인생의 주권이 예수로부터 결정된다는 이 사실을 너희가 진실로 믿느냐라는 실제적인 물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누구나 다 성경책 한 권 정도는 가지고 있고요. 인터넷을 열면은 각종 설교와 영상이 쏟아져 나오기도 합니다. 더불어 굳이 서점을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수많은 책들과 자료를 접할 수 있기까지도 하니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 앞에 바른 대답을 할 수 있는 크리스천을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껏 우리가 보고 듣고 배우고 했던 모든 것들을 곱씹어서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기간을 꾹꾹 눌러 담아서 그동안 배웠던 지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고 감격하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이 삶을 변화시켰던 모든 진리를 담아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그 질문에 답변을 다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정체를 확인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물으실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질문 앞에 어떻게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그냥 매일 듣는 질문이니까, 어차피 난 또 교회 예배당 안에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큰 의미 없이, 별 의미 없이 이 질문 앞에 또 습관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지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질문 앞에 내게 있었던, 지금까지 내 인생을 바쳐왔던, 지탱했던 모든 신앙의 근반이 되는 그 지혜와 그 은혜와
그 삶들과 감격과 그 모든 감정들을 담아서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시요 내 걸음의 참 주권자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고백 앞에, 이 질문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의 생명 또한 주님께 달려있음을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요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 자리에 제자로 세우시는 그 은혜가 참으로 아름답고 영광스럽다라는 그 사실을 또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주어진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걸음이 더욱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죽음을 통해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와 같이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확실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가능하다면 부어주신 모든 은혜와 감격 가운데 주님을 더 고백할 수 있고 더 찬양할 수 있고 더 반응하고 더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아름답고 향기로운 그런 우리의 하루가 될 수 있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고 나의 이 믿음과 고백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질문 앞에서 굳건한 믿음과 허락하신 지혜의 풍성함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 모든 마음과 감격과 그 은혜를 담아 온전히 고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걸음이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 가운데서 주님 생명으로 세우시고 그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넘치는 은혜 또한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지혜로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들었던 말씀대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단순히 지식적인 고백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걸음이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향하고 있을 때 그곳에서 생명을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은혜와 감격과 회복과 화평을 통해 주님을 더욱 찬양하고 더욱 고백하는 신실한 예봉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더욱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개학을 하고 또 학교에 가서 친구를 만나고 새로운 만남 가운데 또 어색하기도 하고 또 설레기도 하고 또 아직은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런 시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모든 아이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가운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새 학기가 더 아름답고 더 싱그럽게 익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다시 만나서 서로의 얼굴을 마주했을 때에 한 주간이 있었던 기쁜 소식을 나누고
충만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은혜로운 신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가져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